이 땅 살며 저희가 몇 번의 기도를 드렸나이까? 저희가 몇 번의 진실한 기도를 드렸나이까? 저희가 몇 번이나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를 드렸나이까? 저희가 몇 번이나 진실한 예배를 드렸나이까? 저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에 그 긍휼하신 긍휼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별로 가까이 가서 엎드린 것이 몇 번이었나이까? 오늘 그런 예배와 그런 기도와 그런 찬양을 하게 해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은 풀의 꽃과 풀의 영광과 같다고 말씀하셨나이다. 모든 믿는 자들이, 설교자들이 외치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인생이 그와 같다고, 풀과 같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영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이 영원하다 말씀하셨사오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영원이 무엇인지 가슴에 새기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속을 얻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옵시며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강한 능력과 은혜를 이 시간 우리의 영혼 속에 통째로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귀한 영혼들을 가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간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식을 가리워 주시옵시고 세상의 것들로 다 사라지게 하시며 말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성령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때문에 구원받고 이 말씀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인침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옵소서. 생명과 은혜가 이 자리를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괴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지만 성령 강림하시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의 유대 땅을 넘어 모든 사람들의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사람 자신이 성전이 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였사오매 오늘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요 하나님께 얼마나 구원받은 존재인가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을 적당히 알지 않게 하시며 예수 믿는 것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만 알지 않게 하시며 예수 믿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지음받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시며 사탄의 참수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의로운 옷을 입어 하나님의 존전에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 영원히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믿는 것은 내 실력과 내 건강과 내 재물이 아니라 하나도 예수여 둘도 예수여 마지막도 예수여 영원한 우리의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진정한 의지를 하는 힘을 기르게 하옵소서. 조그만 일을 당해도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이신 온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고 이 땅을 넘어 죽음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옵소서. 꿈에도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며 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오며, 이 말씀 속에 분명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짐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성찬 그리스도의 대속을, 나를 위한 대속을 이 시간 알게 하옵소서. 시종일관을 우리 주 하나님 기도드렸고 부탁드렸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복음을 통틀어서 인류는 사람을 어떻게 아프고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가를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삶아 죽이는 거, 곤장 때리는 건 기본이에요. 불로 태워 죽이는 거, 심지어는 국수 틀에 넣어서 산 사람이 가닥가닥 국수로 나오는 거,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 제가 입으로 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거 보다가 제가 닫아버렸습니다. 특히 중세시대에 캐톨릭이 개신교들을 잡아다 고문해서 한 것이 저기 어디에 있대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보고 치를 떨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중 사람을 죽이는 다수는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십자가형을 당할 형벌이 없었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이 사람을 처형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지독한 고통. 처형할 때 제일 먼저 그것을 생각했다 그래요. 지독한 고통. 로마인들이요. 둘째는 아주 죽음이 천천히 지연이 돼서 죽는 거. 단복에 죽는 건 아니다 그래요. 천천히 지연이 돼서 오랫동안 고통하면서 죽는 것. 그리고 셋째는 아주 대놓고 하는 공적인 전시 효과. 셋째는 극도의 굴욕. 이 4가지를 가장 처형하는 데에 최고로 쳤다고 하는데, 십자가형이 바로 그것을 다 충족시키는 최고의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처형 전에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유태인의 채찍질은 39대까지밖에 못 쳤어요. 그 이상 치면 죽으니까. 근데 로마인의 채찍질은 상관이 없었어요. 로마인의 채찍질은 거기다가 고통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 채찍 끝자락을 여러 개 만들어서 거기에다 양의 뼈, 철 이런 것을 거기 매달아서 한 번만 때리쳐도 살이 쫙쫙 찢어지고 뼈가 드러나는 그런 매질을 우리 예수님에게 사정없이 해서 거의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분을 채찍질하고 다시 빌라도한테로 보내면서 예수님은 이미 쇼크 상태가 와서 덜덜덜 떨고 심한 멍들고 피가 낭자하게 빌라도 법정으로 들어갔다가 사형인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거긴 너무나 좁고
비좁고 울퉁불퉁하고 돌이 많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예수님은 이미 그 110kg 정도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시다가 몇 걸음 못 가서 쓰러지셨는데 그때 대신 그 십자가를 지워서 올라가게 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해골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해골입니다. 골고다에 이르셔서 땅바닥에 십자가 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주님을 눕히고 양팔을 쫙 벌리고 약 12.7cm의 긴 대못, 약 9.7cm가 넘는 정방형의 큰 대못을 사정없이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야 매달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매달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발은 두 무릎을 약간 굽혀서 수직으로 모아서 이 발에다 똑같은 대못을 쳐서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 파놓은 구덩이에다가 던졌어요. 예수님 못 박은 채로 던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십자가가 골고다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워진 그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여기저기 나사를 박았는데 그때 무엇들을 했느냐? 밑에서 예수님 속옷이 통으로 짜여있는 것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때나마 옷이 귀했으니까요. 그것을 가지려고 서로 혈안이 돼서 막 찢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7말씀을 인간의 실력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교훈과 그 은혜와 저는 기독교가요, 전에는 뭐 많이 진짜 원수도 사랑하고 또 많이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장을 그런 거를 막연히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을 위시해서 인생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간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도 살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때 첫 기도 십자가상에 첫 마디 말씀이 나오셨어요.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에 이 첫 마디 말씀에 있는 것이 뭘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 대한 죄의 용서가 있어. 첫째, 죄의 용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그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일 못지않은 아주 참혹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찌는 너희들도 눈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영광 중에 배우리라. 이들의 소망은 그것이었으니까요.
여기에 뭐가 있냐? 그 기도 속에 뭐가 있냐? 그 첫마디 말씀 속에 뭐가 있나? 이 극한 죄인들에 대한 죄 용서가 있어. 죄 용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똑바로 알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 단 하루도 죄인이 아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이 말씀이야.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알지도 못하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지을 때 해주신 기도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을 때 그때 해주신 기도가 이 기도야. 아버지요,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자기의 하는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여기에 뭐가 또 있어? 중보자의 기도가 있어. 중보자라는 거 뭐냐? 중간에서 변호사같이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지만은 내가 의롭다, 내가 내 피로 씻어서, 아버지요, 한 손은 하나님 붙잡고 한 손은 저 같은 죄인 손을 붙들고, 아버지요, 여기 아주 시커멓게 죄인 된, 여기저기 더러운 죄인 된 현철이가 여기 섰지만은 제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이를 닦았나이다. 제가 닦을 때에 저가 그것을 믿었나이다. 중보자, 저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용서와 중보자의 기도와 죄인인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신 것을 먼저 보십시오. 그것을 못 보면 뭐 그런 말씀하셨나? 금요일 오전 9시 조금 지나서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칼보리에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야, 너 자신이나 구해. 무슨 성전을 사흘에 헐고 다시 짓는다고 하는 그따위 말이라는 저런 인간은 실제로 재판에서 그 말씀으로 얼마나 갈고 물고 닦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너 자신이나 구원해. 양편의 강도들도 합세하여 예수님을 계속 너 자신을 구하고 우리도 좀 구해라. 계속 그랬죠. 그런데 이때 지금 입이 쫙 벌린 지옥의 문이 확 열리고 천국의 문도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이지만은 우리 인간은 죽을 때 이걸 눈으로 못 보는 게 큰 문제야. 천국의 문도 확, 우리 임종할 때는요, 천국의 문도 확 열리고 지옥의 문도 확 열려요. 천국의 문은 이 땅에서 그냥 선한 싸움 싸우기 위해서 살다가는 영화의 성도를 반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서 계신 것이요. 우리는 그냥 들어만 가면 돼. 주님의 공로로 들어가는 거니까. 주님이 붙잡아서 들어가는 거니까. 주님께서 오라고 하고 길이요 먼저 가셔서 들어가셨으니까 우리 믿고 따라 들어가기만 해. 그냥 곧자랑만 붙고 들어가면 돼. 주여 길이라고 하셨으니 제가 평생 길을 따라왔나이다. 주여 생명이라 하셨으니 제가 주님의 생명을 얻어서 제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어. 그럼 약속이야.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 들어가. 근데 지옥이 확 벌리고 있는 건 이제부터 지옥이 열리건 한쪽에는 강도예요. 그 강도들은 이제부터 지옥에 떨어질 것이야.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한 강도가, 야,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은 우리 죄로 인함이야. 누가복음에 보면은
악을 상습적으로 표현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살인 강도 기본이야. 우리는 그런 거 받는 게 당연하거니와 저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십자가형을 받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거 하나만 죽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고 가도 우리 다 천국에 들어가. 이거 한마디만 진짜 믿고 고백해도 다 들어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감히 거기 데려다 달란 말도 못해.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도 죄가 많으니까 감히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 떠나는 믿는 자들의 안전이 이 말씀 속에서 안전해. 무서운 곳으로 위험한 곳으로 떨어지지 않아. 이 말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믿는 자들 우리들의 안전이 있어. 이 말씀 속에는 안전이 있어. 영원한 안전이 있다는 얘기야. 죽으면서도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얼마나 불안한가 말이야. 근데 여기에는 우리 믿는 자들의 안전이 이 말씀 속에 있고 죽음 후에 먼데 어디 먼데 돌아서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간다는 약속이 있다는 얘기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는데 혼자서 먼 길 돌아서 가지 않아.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약속이야. 그러니까 죽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알고 갑시다. 응? 즉각적으로 나는 안전해. 주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즉각적인 먼데 돌아서 천국길이 멀어서 들어갈지 말지 아니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다는 얘기야. 곧장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 말씀 속엔 그렇다는 얘기야. 또 말씀 그대로 이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멀고 어려워 보입니까? 여기 앉아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는 그걸 정말 못 잊어요. 죽으라고 나가서 펜치 칠하고 먹고 살고 하면서 저 하고 싶은 다 하고 살다가 영학교에 들어와서 좀 믿으려고 하시는 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앉아서 천국 갈 일이 까마득해 뜬 모양이야.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간단해. 예수 믿으면 돼. 그렇게 말하면 뭔지도 몰라. 어떻게 해요? 그냥 처음엔 몰라도 죽으라고 교회 댕기고 목사님 말씀 그냥 항 듣고 그럼 예수 믿는 게 뭔지 저절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얘기는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얘기요. 죄의 용서는 예수께서 나를 계속해서 대신 그 죄를 받아서 내가 깨끗해진다는 얘기야. 그래야 천국 가. 천국이 어떤 곳인데 들어가냐고. 조그만 죄 하나만 있어도 못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데. 주여, 못 들어가는 것이야. 못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오직 예수 믿어야 들어가. 예수 믿는, 다시 되풀이할게요. 이것은 죽어도 살아도 잊어서는 안 되는 말이기 때문이야.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주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얘기요. 주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얘기요. 흘리신 보혈로 내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죄인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도 온갖 나쁜 짓을 한 죄인도 진정한 이 고백, 예수를 믿은 그 고백이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우리의 주 만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 이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우리와 관계없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밑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제자 거기서 도망가지 않은 거는 도망갔다 돌아온 것은 용한 하나밖에 없거든요. 다 도망가서 아무도 없었어요. 여자들 4명과 십자가 밑에는 여자들 4명과 그 중에 어떤 여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 여자가 누구냐 할 때 모든 성서를 구멍 뚫듯이 들여다본 성서학자들이 제일 먼저 꼽는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창녀예요. 그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그 말씀을 들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케 하리라. 우리가 평소에는 이런 말을 잘 몰라요. 근데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갈 때는요, 이 말씀이 어떤 구원인지 우리가 알아요. 죄를 많이 짓고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여자는 그 즉시로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인 줄로 알고, 창녀가 가지는 단 하나의 순결 같은 게 하나 있어. 옥합이야. 그 옥합을 그냥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감이 앞으로도 못 들어가고 그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발을 닦고 자기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닦았어. 그 여자가 흘린 눈물은요, 저 영도시 이하에서 흘리는 눈물, 평생에 딱 한 번 흘려보는 진실한 눈물이야. 그런 눈물은 지금까지 흘려본 적도 없어.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자라가지고 돈벌이 하기 위해서 창녀로 몸을 팔고 살며 온갖 이 세상의 멸시와 천대와 온갖 것을 받고 살다가, 야, 저런 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근데 그것이 날 보고 하신 말씀이구나. 그때부터 그 여자는요, 성경을 쭉 제가 한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 가는 것만, 앉아도 예수님 계신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어디든지 예수님 따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 여자가 도망갈 것 같아? 그 여자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 여자 도망 안 가. 마지막까지 십자가 밑에서 여자 4명과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이모, 또 여자 4명이 다, 제자들은 도망가고 딱 하나 요한이 다시 돌아와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지금 십자가상에서 무서운 통증과 고통으로 쇼크 상태에서 숨을 헐떡이며 숨도 이게 이렇게 십자가에 박히면요, 이렇게 몸이 처져요. 그럼 처지는 것이 갖다 다시 또 다리를 이렇게 못 박힌 다리를 또 힘줘서 다시 올리려고 하면 다시 늑골이니 어깨니 다 부서질 것 같지. 뭐 이게 다 파괴돼. 이게 다 파괴돼. 그냥 파괴돼. 사지가 다 파괴돼. 그걸 하는 중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럼 이게 그 사람들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부모 형제가 모친이요 몸은 다 좋아.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아. 아버지가 아버지 같지 않고 어머니가 어머니 같지 않고 세상에서 홀로 버림받아 자식도 없이 뭣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들이 있어. 또 그런 남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내 어머니라. 신앙으로 맺어주는 이가 네 어머니야. 예수님에게는 저들이 다 당신의 모친이요, 당신의 형제요, 당신의 자매이기 때문이야.
예수님 무슨 혈육을 가지고 내 어머니요, 내 뭐 이러신 적 없어요. 누가 내 어머니냐? 예수님 그러신 적 없어요. 예수님이 귀 여기시는 것은 천국에서 맺어지는 신앙적인 영적인 관계예요. 그것을 혈연보다도 귀 여기셨어.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이것은 아무도 없는 고아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의지할 데 없는 우리. 어디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내게 해주신 말씀이야.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에게 누구? 영적인 어머니가 어머니야. 누가? 영적인 아비가 아비야. 일만 스승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딱 하나라. 영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분은 영적인 아비라 그래. 영적인 어미야.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보라, 아들이라. 서로 영적인 것으로 땅 위에서 맺어주셨다는 얘기는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필요와 안위와 그 슬픔을 아시고 현실적으로 잘 맺어주시고 그렇게 해결을 해주시고 가셨다는 얘기야. 이 땅에서도 당신의 어머니를 귀히 여기시고 그렇게 인연을 맺어주셨다는 얘기야. 보라, 내 어머니라. 성경에 보면 그 후로부터 요한이 곧장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평생 모셨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서 모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자 중에 가장 거의 100세가 되도록까지 살았던 사람은 요한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일찍 순교했는데 요한은 오래 살았습니다. 왜? 그 어머니가 세상에 있도록 네 어머니를 하신 말씀 때문에 그를 세상에 더 두셨다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뭔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생명이 이 땅에서 길리라. 생명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휘가닥 데려가시는 줄로 알지만 아닙니다. 우리 생명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을 우리가 막 관시하고 아무거나 먹고 막 나쁜 거 먹고 막 술, 담배 먹고 막 온갖 나쁜 음식 먹고 하면서 학대를 하면 우리 생명은 곧장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도 가버릴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데려가셨다고 해? 생명 위임을 주셨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다만 이 세상 살면서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것들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히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 생명을 위임받아 잘 보존해서 그 생명을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잘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뭘 드릴 것이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뭘 드릴 것인가는 생각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난 정말로 나이가 자꾸 드니까요 겁이나 죽겠어. 걱정이 돼. 네 번째 말씀은 3시간쯤 지나 정오쯤이 되자 아주 괴기한 어둠이 온 세상을 덮기 시작했어.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소리치셨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당신이 언어야? 아람어야.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 가지고 얼마나 많이 믿는 자들이 다투는지 몰라. 저희 이모님과 저희 언니들이 한 번은 다투는 걸 들었어. 아니 정말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이렇게 뭐 버리시는 건가 뭔가 뭐 어쩌고 예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 시간은 사정없이 버리셔서 사정없이 채찍 내리치고 사정없이 때리시고 사정없이 해서 왜? 그 자리는 내가 달려있을 자리요, 내가 맞아야 될 자리요, 내가 심판받는 자리이기 때문이야. 근데 온 세상에 죄를 짊어진 죄인의 괴수가
죄 없으신 그 예수가 거기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얘기예요. 다 버려서 모두 도망치고 모두 버리고 아무도 없었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셨어. 그래. 여러분, 버림받는 것 중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다신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은 회복될 길이 없었어. 사울왕 같은 사람은요,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버림을 받을 수 있는가 할 때에 칼빈의 5대 강령 중에는 절대 견인, 반드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버림받지 않는다예요. 그러나 감리교는요, 버림받는다예요. 허건날 나쁜 짓이나 하고 하나님 모독하는 발언이나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무슨 구원을 받느냐. 그런데 칼빈 교리는요, 구원받기로 된 자는 암만 그래도 그렇게 철저하게 타락하진 않는다예요. 근데 성경은 두 가지 다 있어요. 칼빈만 옳은 거 아니고 웨슬레 신학만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건 신학이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아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어.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않는 길이 있는데 이걸 성경은 넓은 길이라 그래. 넓은 길이라는 것은 성질도 안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무슨 허랑방탕하고 지 몸도 맘대로 굴려가면서 온갖 유혹과 뭔가 속에 맘대로 가는 길을 넓은 길이라 그래. 구원받은 자는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 무슨 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좁은 길은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에요. 저는 상당히 감동을 받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레미제라블이에요. 고통받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 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교과서로 가르쳐준 책이에요. 토스토옙스키라든지 세계 하나님이 계시다고 작정하고 설파한 명인들은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를 잘 가르쳐주는데 성경을 보고도 잘 깨닫지 못하면 그런 좋은 책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고를 하면요, 예수 믿는 일을 많이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성화의 길, 거룩하게 걸어가. 좁은 길이라는 게 뭐냐? 성화의 길이야. 거룩한 길이야. 거룩한 길이라는 것은 나를 부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짓, 내가 마음대로 하려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셔서 주여, 저는 좀 그 길 가지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그걸 질 수 있어서 지나? 아닙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지게 되면 지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 복된 사람들의 길입니다. 어렵고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막 좋은 일만 해야 된다 생각하고 선한 일만 해야 된다 생각하고 내 돈 다 갖다가 남들 퍼줘야 된다 생각하고 이런 예수 믿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행복하게 주와 같이 걸으며 주님이 주신 것은 주신 것을 복으로 알고 안 주신 것 탐내지 말고 그냥 행복하고 자유롭고 주 안에서 기쁘게 사시면 됩니다. 인상 쓰고 울고 불고 고행하고 고운한
루터가 그랬어요. 하도 죄가 많이 느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죄를 좀 없앨까 하고 매번 성당에 무슨 120계단인가 뭔가를 맨날 우르락내리락 무릎 걸음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다고 마음에 평안이 오는가? 그래서 나온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하고 의로운 옷을 입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아니 내가 왜 그때 물을 좀 못 드렸던가. 그 피를 많이 흘리고 물과 피를 너무 흘려서 목이 타는 것 같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혓바닥에 목에 붙었다고 돼 있잖아.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그때 왜 물을 내가 못 드렸던가? 아니요. 예수님은 목마름 넘어서 하신 말씀이야.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시편 69편에 뭐라 그러느냐? 뭐라고 기록이 되느냐? 저희가 쓸개를 하니까 목마르다 하니까 저들이 신포도주에다가 쓸개 이걸 타가지고 좀 마약같이 그런 거래요. 그래서 그 쓸개 그거는 안 하셨어요. 그냥 신포도주, 식초를 넣은 것 같은 신포도주를 줘서 주님이 입으로 조금 죽여셨다고 돼 있어. 그럼 시편 69편 21절에 뭐라고 되느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급 때에 초로 마시워 싸우니. 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든 고난을 전부 다 응하게 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이 나중에 생각하기를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쌍히 여길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모든 것이 응하게 하시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제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꽉 차 있어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한번 설교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를 얘기하려고 그래.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그 수많은 무슨 수송아지, 제사, 무슨 성막, 성전 게다가 이 모든 것이 전부가 다 우리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예표라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을 또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 저들이 말한 이 모든 지혜의 말, 이 모든 것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건데 이 모든 것에 단 하나도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서 당신은 다 그대로 하세요.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성전에 들어가신다 하시니까 주님께서 나귀를 하나 가져오게 하셔서 나귀 타고 들어가세요. 어느 것 하나도 성경에 있는 말씀 어기시지 않으셨어요. 다 그대로 하셨어요. 그 수많은 예표와 예시를 다 그대로 하셨어요. 식초 하나도 포도주 하나 잡수는 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귀히 여기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하셨다면 우리 성경은 어떻게 돼야 돼요? 성경 좋은 것만 읽고 나쁜 것은 버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결같이 토시 하나도 진실로 알고 받으셔야 될 것이에요.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텔테스타이. 이제 자신이 하러 오신 일이 다 이루어진 걸 판단하시고 고개를 뒤로 젖히시고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텔테스타이. 이것은 완불되었다. 다 지불되었다. 남김없이 빚을 갚았다. 우리 죄의 빚을 완전히 다 갚으셔서 청산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 죄는 말소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빚, 내 빚을 다 완불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당신의 목숨을
주셨다는 얘기야. 오늘 이 시간을 목적하고 달려와서 십자가 하나만을 목적하고 달려와서 이제 다 이루었어.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다 속죄했어. 다 빚을 갚았어. 저 많은 그 시꺼먼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씻었어. 다 씻었어.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다 이루었습니다. 어떤 불황아 같은 인간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이래저래 죄가 사형받을 날이나 갔기 때문에 이제 사형 날짜를 기다렸는데 6월절에 잡혀나가서 사형을 받게 됐다고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밤에 꿈을 꾸면 막 달려나가서 십자가 그 무서운 채찍질 맞고 막 그 무서운 꿈을 꾸면서 정말 이게 근데 한 번은 새벽에 잠이 이렇게 좀 들락말락 할 때인데 무서운 채찍이 그 아픈 채찍이 이걸 막 자기 몸을 막 사정없이 내리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를 덮었어. 자기를 덮어. 그리고 그 채찍을 다 대신 맞아. 그 악독한 놈이 그게 누군지 알기나 했냐? 자기가 지금 당장 안 맞고 그 모든 끔찍끔찍한 꼴, 그 십자가에 막 손 쾅쾅 발 쾅쾅 막 이런 것을 전부 다 생신인지 뭔지 다 꿈인지 뭔지 겪고 있자니까 누가 대신 자기를 그렇게 다 해주더라 그 말이야. 그게 누구냐? 저들에게는 명절날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법이 있었어요. 야, 예수를 죽이랴, 당도 바라바를 죽이랴. 이 인간이 누구냐? 바라바예요. 이제 끌려나가서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기 직전인데 누구를 놓아주랴? 빌라도가 그랬어. 당도 바라바냐? 예수냐?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예수를 죽이소서. 유대인들이 그 피가 너희들 머리로 돌아갈 거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아침에 빌라도의 마누라가 그분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밤새고 고통했습니다. 그 어떤 꿈이었냐? 무슨 꿈이었냐? 한 세대가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갈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빌라도에게 고통받으사 십자가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이 말을 하고 지나가. 안 그래요? 지금 그래요.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실제로 십자가 체형 내린 건 그 인간이니까요. 빌라도에게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는 죽이소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바라바가 놓여놔서 밖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 쓰고 피 막 그 자기야. 그게 누구냐? 그 자기야. 자기. 근데 걔 누구냐? 나예요. 남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예요. 예수님 바라바 때문에도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응? 나를 위해서 지신 거예요. 내가 강도로 끝날 인생을 나를 위해서 그것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러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들, 에클레시아 불러낸 모임이라 말해.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야.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사람들이. 바라바가 이렇게 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바라바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기독교 어떤 전례에 내려왔는데 밖에 나와서 너무 기가 막혀서 꿈 같기도 하고 못 같기도 하고, 다만 그 환상 중에 자기가 맞았던 채찍을 대신 맞아준 그분을 절대로 잊지 못했어.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어. 그래서 평생을 주님 이름 부르며 채찍 맞을 때 자기가 생명 얻은 것을 기리며 나중엔 성자로 살고 갔다 그래. 나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대신 맞은 그분이, 채찍을 맞고 있는 내 어깨를 감싸주신 그분이, 내가 믿고 알아. 내가 믿고 알아. 그분이 가신 걸어 성자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 당연히 하는 말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말은 참으로 무슨 말이냐, 당신 자신과 우리, 이제부터 오는 모든 교회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구하시는 말씀이요, 동시에 어느 누구도 어떤 영혼도 그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야. 여러분, 모세가 유다서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누가 왔어요? 마귀가 나타났어. 저건 내 거야 하고 나타났어요. 내가 데려가겠다 나타났어요. 모세 그렇게 했어요. 유다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미가엘을 보내서, 야, 너 내가 하나님 앞에 일러줄 거야. 어디다 대고 잡아가. 그리고 천사가 호위해서, 그의 시체는 어디 있는지 지금도 몰라요. 느보산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그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혼도 그렇지만 이제부터 올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를 절대로 마귀가 뺏어갈 수 없다. 마지막에 나타나서 너는 내 것이다 해도 절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구 하나도 뺏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응? 아무도 죽으면서 괜히 울고불고 난리 부리지 마. 아무도. 다만 죽을 때 이 말을 해. 주여 하나님이여,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 절대 마귀가 와서 못 뺏어가.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야. 죄만이 졌다고 뺏어가? 못 뺏어가. 예수 제대로 잘못 믿고 갔다가 뺏어가? 못 뺏어가. 주님께서 이기도록 하셨기 때문이야. 아버지여, 제 영혼을, 이제부터 저를 따라올 수많은 영혼의 자손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왜? 그 영혼을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